오늘 말씀은 롯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희 지금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를 한 3주 동안 같이 했는데요. 오늘은 롯과 아브라함을 한번 비교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면서 첫 주에 아브라함의 삶에 대해서 참 많은 것을 이야기해 볼 수 있는데, 이번에는 이민자로서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런 꿈에 대해서 저희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주에 나눴던 말씀은 뭐냐면, 이루어지지 않은 꿈도 믿음으로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이루어지지 않은 꿈조차도 축복의 통로로 삼아주신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왜냐하면 그 꿈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과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그래서 실망하고 어려워하는 분들이 계시면,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아름다운 일을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믿고 계속해서 그 꿈을 붙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주일에 나눴던 이야기는 아브라함과 많은 관계를 맺고 있던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주신 꿈을 이루어주는 것은 그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물론 저희 사이좋게 지내야 되겠지만 사람보다는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되겠다는, 믿음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지난주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받는 그러한 계기를 통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삶의 모습으로 바뀐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눴죠. 저희의 삶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하나님 앞에 부지런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끊이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삶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온전히 써주신다는 그런 이야기를 같이 나눴습니다. 오늘은 롯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롯의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좀 디프레싱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찬양팀에서 신나는 찬양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롯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소돔과 고무라라는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소돔이 어떤 곳이냐 하면, 성경에 보니까 소돔이란 그 내용이 몇 번 나오는, 특별히 에스겔서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에스겔서 16장에 보니까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이야기하기를,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지역은 굉장히 땅이 좋았던 곳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농작물이나 이런 것이 많이 나오고, 그러므로 해서 굉장히 풍요롭게 살았다는 곳입니다. 나중에 저희들이 보겠지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갈 때도 그 풍요로움을 보고서 이제 가게 됐는데요. 여러분, 물질이 풍요롭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사람들이 더 편안한 것을 찾고, 사람들이 더 좀 좋은 쾌락을 찾고, 이러다 보니까 점점 방탕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소돔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증한 일을 행하였다 그랬는데, 저는 오늘 본문에서 읽진 않았지만 창세기 19장에 보면 그 가증한 일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나옵니다. 아마 주일학교에서부터 잘 들어서 아시겠지만, 그 소돔에 이제 나그네로 변장한 천사들이 이제 방문을 하게 되는데, 그 방문한 천사들이 롯의 집에 머물게 되죠. 그랬더니 그 동네에 있던 모든 남자들이, 먼 곳 가까운 데 있던 남자들, 젊은 사람, 나이 든 사람까지 다 몰려와서 뭐라 그러냐면, 그 방문한 남자들을 내놔라. 우리들과 그와 함께 그들과 상관해야 되겠다. 성경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상관이란 말은 성관계를 맺겠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쾌락을 쫓다 보니까 성관계도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하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더 재밌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동네 온 사람들을 갖는 집단으로 겁탈을 하는 그런 가운데서 쾌감을 느끼려고 하는 이러한 아주 극단적인 그러한 상태, 방탕의 상태까지 간 것이 소돔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가운데 이제 그 소돔이 있었는데, 그래서 보면은 결국은 소돔이 멸망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유황불을 내리셔서 멸망하게 되는데, 그 멸망을 할 때 재밌는 것이 뭐냐면, 그 성만 불태운 것이 아니라 19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과 여호와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온 들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들을 다 불태워 버리신 거예요. 왜? 거기서 나는 농작물로 풍요로워지고 그 풍요로운 가운데 방탕하게 됐으니까. 그런 곳이 그 소돔이었습니다. 고모라였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롯을 이제 도망가게 할 때 산으로 도망가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들에 있으면 불이 떨어져 거기서 죽게 되니까 산으로 도망해야 하는 것이 이제 롯이었습니다. 근데 19장에 보면은 계속해서 보게 되는 것이 뭐냐면, 롯이 자꾸만 주저합니다. 빨리 움직이질 않습니다. 성에서도 이제 빨리 나가라고 그러니까 안 나가서 천사들이 막
손을 붙잡아서 롯의 가족들을 결국 이제 그 성 밖으로 끌어내거든요. 근데 성 밖에 와서도 빨리 산으로 도망가라 그러니까 저 산이 너무 멀어서 못 가겠습니다. 그래갖고선 결국 그 옆에 있는 조그만 소알이란 도성으로 이제 옮겨가게 하죠. 덕분에 이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살게 됐는데, 근데 저희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습니다. 뭐냐면 롯이 그렇게 죄악이 많은 그 소돔을 왜 그렇게 떠나기를 힘들어했을까? 그리고 롯의 아내는 19장에 보면 또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그러는데 뒤를 돌아봐서 소금 기능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것은 이 소돔에서 생활했던 이 죄악된 생활을 버리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라는 건데 왜 그걸 못하고 뒤돌아보고 뭉기적거리고 그랬는가? 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저희들이 한번 롯의 입장에 서보면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롯이 이제 소돔에서 오래 살았지 않습니까? 오래 살면서 이제 재산도 모으고 집도 사고 아이들도 키우고 뭐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말로 하면 이제 이미 나서 한 20년 30년 살면서 이제 모든 것이 좀 안정되고 이런 때가 된 거예요. 집도 뭐 좀 큰 거 사고 비즈니스도 어느 정도 되고 은퇴할 준비만 하면 되고 뭐 이런데 거기를 갑자기 모든 것을 내놓고 떠나야 되니 그럼 여러분들 발걸음이 떨어지시겠습니까? 잘 안 떨어질 것 같아요. 뒤를 둘러보니까 냉장고, 내가 그때 공장에서 힘들게 오버타임 하면서 산 냉장고인데 그거 한번 만져보게 되고요. 소파도 낡았지만서 여기서 애들이 우리가 컸는데 이걸 두고 어떻게 합니까? 마당을 둘러보니까 애들이 거기서 조그만 때부터 물장난하면서 컸던 모습을 보면서 그걸 어떻게 두고 갑니까? 어떻게 두고 갑니까? 모든 걸 두고 떠날 때 이제는 진짜 등에 옷 하나, 입은 옷 하나 걸치고 가야 되는데 미국 올 때 진짜 옷 하나 걸치고 와서 이만큼 잃었는데 여기를 또 빈손으로 떠나라 그러면 이런 그 발걸음이 떨어질까요? 잘 안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롯이 주저했습니다. 롯이 주저했습니다. 주저했는데 그런 가운데 어떻게 했었더니 아무튼 천사들이 등을 밀어갖고서는 소알이라는 성에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 목숨은 건졌습니다. 근데 목숨은 건졌는데 오늘 읽은 말씀이 그 소알에서부터 이제 일어난 일입니다. 근데 거기부터 그러면 좀 뭔가 회복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더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소알에서 살지 못하고 산으로 그제서 이제 도망가게 되는데요. 오늘 그 읽은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롯이 소알에서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왜 두려워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니까요. 소돔에서 일어난 일을 본 이 롯은 그 트라우마가 생겼던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황불이 떨어지고 거기서 사람들이 아비규환이 돼갖고 막 나 살려달라고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도망해 왔는데 그것을 봤는데 이 마음이 이게 뭐 보통 사람 마음이 아닐 것 같아요. 그냥 사람이 두려워지는 겁니다. 아무튼 두려운 가운데 그냥 밤에 막 벌떡 일어나고 뭐 이런 상황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살지 못하고 산에 올라가서 두 딸과 함께 동굴에서 거주하였다. 롯이 재산이 많았어요.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처럼 재산이 많아갖고선 이제 아브라함이랑 떨어져 나오게 되는데 은과 금도 많았고 양떼도 많아갖고서는 아브라함은 같이 양을 못 치니까 이렇게 따로 떨어져 나오지 않았습니까? 양떼도 많았고 집도 괜찮고 그런 롯이었는데 인생의 바닥을 치는데 짐승처럼 동굴에 사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처참하지 않습니까? 인생이 바닥을 친 겁니다.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어떤 일이 있냐면 그것도 모자라서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 참 입에 담기도 힘든 일이 일어나죠. 두 딸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서 술에 잔뜩 취하게 한 다음에 아버지와 동침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롯의 꿈은 산산이 조각이 난 겁니다. 분비박산. 바닥을 칠 대로 치고 진짜 행복해지려고 열심히 노력해 왔는데 나름대로 롯은 그 죄악의 도시에서도 나그네가 오면 이렇게 받아주고 이런 삶을 살았는데 아니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는커녕 동굴에서 그야말로 짐승보다 짐승보다 못한 딸이랑 그러고 그랬으니 뭐 짐승보다 못한 거죠.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살게 된 것. 도대체 뭐가 잘못돼서 그러한 비참한 처지까지 가게 됐을까? 저희들이 한번 오늘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뭐
뭐 정확한 이유를 저희들이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는 없겠지만 오늘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하는 것은요, 뭐냐면 아브라함과 롯은 어떻게 다르게 살았길래 아브라함은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고 롯은 이렇게 진짜 처참한 상황에까지 가게 되었나 하는 것들을 저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다른 인생의 다른 길을 가게 된 것은 창세기 13장부터죠. 13장에 보면 이제 재산들이 많아지니까 우리 아브라함이 우리 서로 따로 가자. 너도 이제 나이가 됐으니까 독립해라라고 해서 그 딴 길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13장에 보니까 뭐라고 나왔냐면 13장에 그 떠나는 데 있어서 그 아브라함이 네가 좌로 하면 내가 우로 가고 네가 우로 하면 내가 좌로 하겠다. 그러니까 롯이 자기 앞으로 이렇게 보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더라.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쪽으로 보니까 물도 많고 땅도 막 좋고 그러니까 야 여기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간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그가 옮겨가는데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소돔까지 가게 됩니다. 롯은 도시에서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도시에서 산 롯은 집이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산 아브라함은 장막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19장에 시작할 때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저녁 때 두 천사가 이제 소돔을 방문하지 않습니까? 그때 롯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1절에 보니까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성문에 앉아 있다가 이 사람들 보고선 뭐라고 하냐면 2절에 이르되 내 죄에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묵어 가소서 이럽니다. 롯은 도시에서 살며 집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반면 이 천사들이 소돔성에 오기 전에 아브라함을 방문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방문한 일이 18장에 나오는 18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낮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었다. 되어 있습니다. 장막문에. 자, 그럼 여러분, 도시에서 사는 게 편합니까? 광야에서 사는 게 편합니까? 도시가 낫죠. 뜨거운 물도 나오고 뭐 전기도 나오고 이러니까, 그죠? 집에 사는 게 편합니까? 장막에 사는 게 편합니까? 집이 낫죠. 그래도, 그죠? 뭐 에어컨도 틀 수 있고 케이블도 집어넣을 수 있고. 예? 롯과 아브라함의 삶의 차이는 뭐냐 하면, 한 사람은 세상에 좋은 것을 쫓아 편안하게 산 사람이고, 다른 사람은 하나님의 꿈을 쫓아 불편함을 감수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것이 말입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이 보게 되는데 손님을 대접하는 것에서도 보게 됩니다. 롯이 천사들을 대접하는데 어떻게 대접합니까? 롯이 간청함에 천사들이 이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을 위하여 집으로 모시고 와서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었다 이랬습니다. 집으로 모시고 와서 에어컨 틀어놓고 무교병은 여러분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입니다. 그러니까 금방 고서 내놓은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 샐러드를 이렇게 내놓은 겁니다. 샐러드 해갖고 좋은 거니까 몸에 좋으니까 드세요. 그러고 한 겁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 천사들을 대접합니까? 먼저 보니까 천사들 어디에 앉힙니까? 나무 아래 앉힙니다. 집이 아니니까 들어갈 집이 없어서 나무 아래입니다. 파리들이 날아다니고 거미가 오르락 내리는 그런 나무 밑에, 그래도 시원하니까 거기다 자리를 만들어서,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면 급히 달려가서 고운 가루 세스하, 밀가루 세스하면 22리터 정도입니다. 22리터면 여러분 적은 양이 아닙니다. 세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남는 그 정도의 그 고운 밀가루를 가져다가 막 반죽을 해갖고서 이제 빵을 만들려고 그러고, 또 막 달려가서 종에게 뭐라 그럽니까? 떡을 만든 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습니다. 결국 맛있는 요리를 해갖고서는 또 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이걸 가지고 이제 아주 상이,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큰 상입니까? 작은 상입니까? 큰 상입니다. 여러분, 이 밥상을 마련하기 위해서 힘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힘이 들었죠. 롯은 편하게 무교병 하나 구워낸 삶을 살았고, 아브라함은 온 나그네들을 위해서 자기가 힘들고 불편하지만 그 더운 날 말입니다. 더운 날 고기를 구우려니 물론 종이 한 일이지만 큰 상을 베풉니다. 편안함과
불편함을 감수하는 삶의 차이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희들이 여기서 오늘 기억했으면 하는 것은요, 오늘 말씀해 보고 성경을 돌아보니까 불편함이, 이게 여러분 오늘 키워드인데, 불편함이 나중에 보니까 축복의 통로였더라라는 것입니다. 불편함이 축복의 통로였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말이죠, 불편함을 감수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기억하실 겁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됐는데, 왕이 돼서 금방 그냥 왕이 돼갖고 이렇게 나라를 다스렸으면 좋은데 그렇게 안 됐습니다. 힘들고 어렵게 사울을 피해서 광야 생활을 했어야 했습니다. 불편한 생활을 했어야 했습니다. 어려운 생활을 했어야 됐습니다. 근데 그때 지은 시들이 오늘날 우리가 은혜 받는 시편에 나오는 시들입니다. 그 시편의 시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갑니까? 불편함이 사람들에게 복을 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모세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광야 생활도 혼자 한 게 아니라 말 안 듣는 사람 60여 명을 데리고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오히려 혼자 다니는 훨씬 편하죠. 어저께도 어떤 목장 모임에 잠시 들렀더니 여행 다니는 얘기를 하는데, 가족들을 데리고 다니다 보면 늘 싸우고 힘들고 왜 왔나 이런 생각 들고, 저는 혼자 다니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빠들에게 혼자 산티아고 가세요 그랬습니다. 산티아고는 스페인에 한 달 동안 혼자 걷는 여행인데 혼자 가세요. 혼자 가면 좋습니다. 근데 모세의 그 불편했던 광야 여정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의 힘든 여정 속에서 홍해를 가르게 하시고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까? 사도 바울은 아시죠?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의 몸에 가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병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병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병 때문에 늘 불편해했습니다. 힘들어했습니다. 어려워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는데도 하나님께서 걷어가지 않으셨습니다. 고쳐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불편함을 통해서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지만 우리의 약함 가운데 나타나는 넉넉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증거하고 고백할 수가 있었습니다. 불편함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들 조금 불편하게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 나누십시다. 조금 불편하게 삽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집도 말이죠, 뭐 크고 좋은 집 살 수 있지만 조금 작게 사시고, 차도 좋은 차 타고 다닐 수 있지만 조금 덜덜거리는 차 타고 다니시고, 만약에 그래도 뭐 그렇다고 여러분들 꼭 그거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부자였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집 큰 거 사시면 혼자서 편하게 있으려고만 하지 마시고 문을 활짝 열어서 그냥 모든 교인들이 들락날락거리면서 거기서 뭐 모임도 하고 이렇게, 본인은 조금 불편하겠지만 그렇게 쓰시고, 좋은 차 타고 다니시면 혼자만 좋게 타지 마시고 다른 사람 라이드도 주고, 그죠? 리무진처럼 이렇게 리무진 서비스도 하고, 뭐 교회에서 뭐 필요하다 그러면 샘스클럽 가서 물건도 사오시고, 좀 불편하게 이렇게 좀 운전하시면 그 불편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그 가운데 임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여름 성경학교가 있었는데 월요일 날 저희 하수구 펌프가 망가진 거예요. 하수구 펌프가 망가져서 요지를 하고 뭐 화장실을 쓰는데 물이 이게 나가질 않는 거예요. 월요일인데 여러분, 아이들 어른까지 해서 100여 명이 지금 일주일을 써야 되는데 이 하수구 펌프가 망가져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제가 기억을 해보니까 그 하수구 펌프 한 7년 전에 갈았던 건데 그때 한 700불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7년 전에 700불이니까 지금 사람을 부르면 한 1000불이 넘을 거예요. 전화를 했더니 또 이머전시라고 또 찰지가 더 붙는데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갖고 우리 문지영 권사님, 관리부장 되신 문지영 권사님께 전화하고 뭐 이랬더니 이제 전영훈 집사님이랑 문지영 권사님께서 오셨어요. 문지영 권사님께서 이제 쉬시는 날인데도 오셨어요. 오셔서 그 더운 날 땀을 뻘뻘 흘리면서 두 분이 그 자리에서 고치셨어요. 280불 주고. 제가 너무 죄송한 게 땀이 범벅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하수구니까 냄새 나지 않습니까? 그 펌프를 다 드러내라고 물이 튀어서 뭐 냄새도 나고. 근데 그분들의 불편함을 통해서 저희 교회에서 1000불을 세이브했습니다. 재정부에서 1000불 헌금하신 걸로 이렇게 해주세요.
불편함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지난 여름 성경할 때 여러분 보셨지만 저희 이 데코레이션을 아주 잘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데코레이션 하는 거 보면서 저 여우란을 떠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박진선 전사님 막 코피를 흘려가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아이들 보고 나 너희들 여기도 와라 딱 앉혀놓고 눈 감고 여러분들 동굴에 있습니다. 상상의 날개를 펴세요. 그러면 될 것 같은데 그죠? 그걸 동굴을 만드느라고 막 종이를 묻히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조수봉 성도님이랑 또 김성수 성도님 와서 막 도와주고 그랬다 그러는데 힘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불편함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끝나고 교회를 떠나는 아이들의 그 표정 속에서 이래서 우리가 고생했구나. 어떤 분이 네 남매가 있는데 3명을 이제 등록시키고 1명은 막내가 좀 너무 어리니까 등록을 안 시키고 이제 그냥 가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보니까 이 아이가 5살짜리 여자인데 있고 싶은 거야. 여러분 성경에 와서 보니까 있고 싶은 거예요. 그래갖고 막 가는데 얼굴이 막 울려고 그래. 그래서 제가 어머니 그냥 저희 공짜로 해드릴 테니까 아이 두고 가세요 그랬거든요. 일주일 동안 얘가 나왔는데 얼굴이 얼마나 활짝 펴졌는지 찬양하면서. 불편함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우리 선생님들, 전도사님들이 그 힘든 일을 감당했어요. 이번에 우리 학부모님들이 점심 하시느라고 참 힘들었어요. 제가 30명분입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30명이 됩니까? 30명이라고 얘기했는데 보니까 부모가 저기 핏감 늦게 와서 남아있는 아이들, 걔네들 뭐 안 먹일 수 없잖아요. 또 음식하는 부모님들 때문에 또 남아있는 아이들, 또 그 애들 때문에 남아있는 아이들, 그렇죠? 또 거기에다가 이제 저처럼 그럴 때 이렇게 슬쩍 껴서 점심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까지 뭐 합하다 보니까 그냥 5, 60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5, 60명 먹이는 게 여러분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 불편함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힘든 일을 감당할 때 우리 선생님들이 너무 힘을 얻어갖고 잘했어요. 너무 잘했어요. 불편함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편함을 감당하는 가운데 축복의 통로가 되주신 분들 위해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가는데요. 불편합니다. 제가 미리 말씀을 안 드렸어요. 미리 말씀을 드리면 안 간다고 그러실까 봐. 보니까 아리조나의 온도가 110도가 넘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교회 마룻바닥에서 자야 됩니다. 네. 그리고 샤워가 남자용 하나, 여자용 하나. 네. 110도가 넘는 데서 샤워가 하나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저도 가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이런 불편함을 감당할 때 어떻게 됩니까? 40만 명의 나바오 인디안 중에 1%만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한 명만 더 예수 믿게 돼도 그 불편함이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단기 선교하니까 생각나는데 저희 그 시카고에 그 목사님이 사관, 그 구세군 사관님이 한 분 계세요. 한국 분은 한 분밖에 없으니까. 근데 이분이 말을 굉장히 솔직하게 하시면 재밌으세요. 이분이 지난주에 카톡이 아니라 자기 페이스북에 뭐라고 올렸냐면 구세군 사관들이 모이는 컨퍼런스가 캘리포니아에 있어서 갔는데 거기서 어떤 인도분을 만난 거예요. 인도분을 만났는데 유색 인종이 많지 않으니까 또 둘이 이렇게 친하게 됐는데 혼자 앉아 있는 게 좀 불쌍해 보여 자기가 옆에 가서 앉았답니다. 근데 여러분 인도 사람들은 인도에서 온 인도 사람은 어떻습니까? 냄새가 카레 냄새가 지독하잖아요. 앉으면서 딱 구애한 거예요. 내가 여기를 왜 왔나? 그러면서 이제 요 시간만 끝나면 이제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이렇게 좀 떨어져 앉아야 되겠다. 근데 이 인도 분이 혼자 외로웠었는지 그리고 감사했던지 그 다음부터 이 장사관님만 졸졸졸졸 쫓아다니는 거예요. 밥 먹는데도 와서 옆에 앉고 그러니까 아주 그냥 힘들어 죽겠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분이 그 장사관님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인도 사람 옆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얼마나 힘들까를 생각하면서 인도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은 얼마나 힘드실까? 그 속에 가서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서도 생각난 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얼마나 힘드셨을까? 죄악의 냄새로 가득 찬 이 땅에 어떻게 보면 3년 단기 선교, 3년은 아니지만 단기 선교 오시기라도 볼 수 있는데 선교로 오셨다고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은 얼마나 힘드셨을까? 근데 그 예수님의 불편함 통해서 우리가 다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겪으신 불편함이라는 건 불편함이라고 얘기하긴 진짜 송구스럽죠. 그 고난과 그 아픔 속에서 예수님이 이것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저희가 복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아닙니까? 불편함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불편하게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들에게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겠어요? 조금만 불편하게 삽시다. 롯의 딸들이 아버지를 술 마시게 술 취하게 한 다음에 첫 딸이 들어가서 아버지와 동침해서 낳은 아들 이름이 모압입니다. 모압 족속의 조상이 됐습니다. 모압 족속 중에 여러 사람이 태어났는데 그 중에 룻이라는 여자가 태어났습니다. 룻이라는 여자가 이스라엘 남자랑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죽어버렸습니다. 남편이 죽으니까 룻의 시어머니가 너도 이제 네 갈 길을 가라. 네 갈 길을 가서 너도 살 길을 찾아야 찾아야 하지 않겠느냐. 젊었으니까 새 남편 만나서 잘 살아라. 그랬더니 룻이 뭐라고 대답하냐 하면 불편하지만 어머니를 쫓아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시어머니와 같이 사는 게 편하신 분 한번 손들어 보라고 그러면 이게 더 곤란하실 테니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시어머니랑 같이 사는 거. 근데 룻이 뭐라고 그랬냐면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내가 가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내가 머물고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묻히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어머니를 쫓아왔는데 삶이 진짜 힘들었습니다. 과부들이 뭘 먹고 살겠어요? 막노동을 해야 되는데 막노동도 쉽지 않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 추수하는 데 가서 남의 집 그 추수하는 데 가서 눈치 보면서 일꾼들 눈치 보면서 그 일꾼들이 이렇게 실수로 떨어뜨리는 그 나락들 주워다가 그거 이제 해서 먹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불편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를 어여삐 보셔서 아브라함 자손 중에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셔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해서 오벳이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근데 이 오벳이 누구냐면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됩니다. 불편하게 살려고 했던 삶,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그 가운데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불편함은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불편함 가운데 드리는 찬송은 그 누군가의 마음을 깊이 만져주는 가운데 그 마음을 위로하고 그 마음을 새롭게 해주는 다윗의 시편과 같은 그런 놀라운 축복의 기도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불편한 가운데서도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그 믿음의 행보는 광야를 40년 동안 걸었던 모세의 그 발걸음 같이 광야의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고 홍해가 갈라지게 하는 놀라운 기적의 발걸음이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불편하지만 그 가운데서 무릎 꿇고 드리는 그 기도는 우리의 약함 가운데서도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케 하는 은혜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편함을 불편하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편함을 부정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부인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불편함을 불평으로 바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불편함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시고 끌어안고 소중히 여기고 친구 삼고 오히려 자랑하실 때 그 불편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는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한 번만 더 여러분들에게 인사 나눕시다. 조금만 불편하게 삽시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